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8장을 잘 이해하셔야 그 뒤의 내용이 이제 혼선이 생기지 않거든요. 8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지금 금방 찬양대가 고백했던 막 금면류관을 드리면서 모든 만물이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막 역동적이에요. 그 찬양의 소리가 막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4장에 나옵니다. 6장에 가서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7인의 심판은 세상에 큰 환난과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6장의 그 마지막에 있는 6째 인이 떼어질 때 보면 전 우주적인 재난 속에 막 죄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기회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았죠?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을 딱 멈추시더니 하나님의 대답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우리 다 죽었다 라고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준비해 놓은 나의 택한 백성들 신천지가 이상하게 그 의미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막 온갖 고난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7장 마지막까지 이제 보았는데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다시 또 뭔가가 막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장 들어와서 지금 설명드린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이해하시게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하여튼 머리를 싸매봤지만 제가 타고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한계. 그러나 성도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마 잘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자, 우리 이전에 설명드렸던 지금 세 가지 그림 보이십니까? 뭐 글자는 잘 안 보이셔도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좌측에 보면 7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장은 이제 뭐 별책부록이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인이 짠 열려지는 그 7인으로 묘사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나오고 또 오늘 8장부터는요 7 나팔 환상이 또 나와요. 그리고 15장부터 가면 또 7 대접 사건이 또 나와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익숙한 드라마를 보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들쑥날쑥 아니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우리 막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7인 환상 7 나팔 환상 우리가 좀 멀리 있다가 또 보겠지만 7 대접 환상은 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부터 초림까지의 심판 역사를 몇 가지 방식으로요? 3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딱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건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 우리 교회의 어느 모습이 보여요? 앞쪽 모습도 좀 보이고 옆쪽 모습도 좀 보이십니까? 예, 이게 6장에 나오는 또 오늘 8장 1절까지의 7인 환상 그 시선으로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보고 있다면 근데 지금 뒤쪽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죠? 그 누군가한테 여기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뒤쪽 모습도 나는 아는데 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근데 뒤쪽은 어떻게 생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교회 건물의 뒤쪽 편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데, 일곱 나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8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환상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린 양께서 주도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이쪽으로 보면 이런 거야? 이쪽으로 보면 이런 거였어라고 우리에게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몇 장 후에 가서 보겠지만 일곱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심판 역사는 몇 가지? 한 가지. 다만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남자의 교회 건물 앞에서도 보여주고 옆에서도 보여주고 뒤에서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일곱 인 환상, 일곱 나팔 환상, 나중에 일곱 대접 환상,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절로 가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일곱째 인을 뗐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겠거니가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온 우주가 있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용해, 내가 지금 집중할 게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온 우주를 하나님이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성도님들께서 딱 마음에 그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온 우주적인 재난, 죄인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그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이어졌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을 다시 처음으로 가는데 다른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조용, 내가 집중할 게 있어. 근데 뭘 집중하시느냐?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많은 향을 받았는데, 3절은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뭐와 합하기 위해서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진 초림 이후에 생겨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도 포함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데, 자, 지금 이 편지가, 지금 우리는 이제 번역된 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최초에 patmos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이 기록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에게 핍박당하며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으면서 그 신앙을 인내했지만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가면서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미 왔다 가신 거 아니야? 점점 좌절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열어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헛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아까 1절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침묵,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냥 기도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초라하게 패배자처럼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소리를 딱 멈추신 다음에 기도의 소리에 경청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받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성도님들은 그 험난한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시간을 극복해내고 그 복음이 또 시대를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까지 그 복음이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성도의 기도는 그냥 대충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경청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힘의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되니까이 아니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소리를 다 멈추시고 성도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 시편 116편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내 기도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내가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멈추고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힘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힘을 거기서부터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경청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절대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까 경청하신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자, 이거는 어차피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이제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성도의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많은 향과 합쳐서 그 다음에 금제단 앞에 드리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기도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가 그저 인간의 기도 할 거 없이 성도님들의 기도 완전해요, 사실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면 성도님들은 바로 기도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본성, 연약한 모습들, 또 죄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겉으로 나오는 말은 거룩한데, 겉으로 나타나는 생각들은 거룩한데 실제 본심은, 숨겨져 있는 본심은 욕심,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심하자고 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성공, 자녀들의 성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좋은 그 직장에 취업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영광을 연결시켜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계속해서 수험 생으로 살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꿈이 좌절되어 또 다시 힘을 내는, 누가 보기에는 실패자 같지만, 그러나 그런 청년들의 그 청년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그래 자신의 삶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조율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공과 영광을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시거든요. 그런 거, 내 욕심이 자꾸 기도에 묻거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기도의 내용이 성경과 맞지 않는 약간 비틀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 또 기도의 내용도 괜찮고 우리의 모습도 괜찮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한 것.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뒤틀린 관계를 유지하며 괜찮겠거니 믿는 그런 연약함들. 이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마주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연약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많은 향과 연합하여 내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이미 다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까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단 한 번도 거룩함을 완성한 완전한 기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많은 향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예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그 기도가 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뭐 얼마나 철없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으로 낙심해서 다윗처럼 막 분노하며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기도도, 육신의 질고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저 하염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 금향로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많은 향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 하나만 믿고 그냥 서투러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골라가지고 얘는 오늘 기도의 내용이 꽤 성경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받고 이 기도는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꽤 괜찮은 사람들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노란 글씨처럼 모든 성도의 기도, 그 연약한 기도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셔도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성장은 하시겠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꽤 매력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꽤 신학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꽤 영적으로 뭔가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신 거예요. 많은 향을 통해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좀 남들보다 기도하는 것 같아서 교만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내가 저분보다는 기도를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서툰데,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으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만약에 커트라인을 두셨으면 우리 다 탈락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커트라인을 완전히 대폭 하향 조정해 놓으셨어요. 다 받으시려고. 우리가 이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무조건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응답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막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7인 환상,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지만 8장에 나와 있는 7 나팔 환상, 15장에 나올 7 대접 환상은 각각 따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 말세 시기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이 측면, 요 측면, 또 다른 측면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우신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기도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받으시고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만 좀 보겠는데요. 먼저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이 기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자, 보시면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떤 가치, 얼마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6장에 가보면 순교자들의 기도에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흘린 피를 기억해 주세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의 기도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안에 순교자들의 기도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일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 일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계속해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 모두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그 기도를 받고 있다, 여기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보여주시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그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 속에 성도의 기도를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잘 보시면요, 향로를 가지고 라고 하는데, 이 향로에 뭐가 담겨 있었죠?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향을 합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향로예요. 그 향로가 올려졌는데 이제는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이 담겨져서 땅에 쏟아지는 상징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막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결국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기도가 올려졌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면, 아니, 우리 기도가 뭐라고요? 욕심도 섞여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한 번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기도인데, 아니, 우리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와 이어지도록 그렇게 받으시나요?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게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교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했고, 두 번째 우리 영적 교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향을 합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 속에 구원 역사를 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명확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며 내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처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교회 하나가 작살났어요. 성도가 잡혀 죽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로마 황제가 최고였어요. 최고.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막강했어요.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리기 시작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 지역에 발붙일 수가 없을 만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고 어찌 보면 패배자처럼 보이고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로마 황제 따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따위 전혀 힘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난데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며 그 기도의 응답함을 통해 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있느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누구의 기도예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며 내 뜻을 이뤄간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근데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지를 보게 하시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며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있어. 힘을 내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 기도를 해도 과연 뭔가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는 것을 예전에 보았잖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들 자녀의 성장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딘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눈을 넓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발맞춰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보듬어안으시며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듣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모든 것 다 멈추시고 고요함 속에 다 멈춰라! 다 조용해! 경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의 부족함을 천사를 통해서 많은 향을 덧입혀 하나님께 올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회복되셔야 되겠죠. 성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언제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성도님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아빠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성도님과 하나님이,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웃과 성도님이 서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